감사로 회복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리트머스 과학실을 기억나세요? 요걸 넣으면 이게 알카리성인지 산성인지 넣으면 딱 칼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대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딱 테스트해보는 결과지. 딱 대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신앙은, 신자의 신앙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감사가 입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아주 일상적인 감사를 말해요. 조그만 감사를 말해요. 큰 어떤 사건으로 인한 감사보다는 정말 나에게 일어난 아주 조그만 일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밤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감사한 거죠. 간밤에 아무 일 없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일어났는데 감사. 또 밥을 먹는데 이 밥 주심에 또 감사.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감사.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일상의 것들에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가서 감사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상의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조그마한 것들에 감사하느냐. 밥이 조금 안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진밥 좋아하는데 된 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진밥이면 더 좋겠지만 된 밥이 돼도 그래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아니면 물 말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거꾸로 하면 되니까. 커피가 나는 조금 향이 좋은 아메리카노 마시면 좋겠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아침에 믹스 커피를 딱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진짜 나를 어떻게 알고 나 진짜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믹스 커피를 나에게 주시면 괜찮아. 나 잘 안 마시지만 그래도 향 좋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다. 감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들에 지금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건강한 우리 신앙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신자의 신앙은 아주 건강하죠. 그럼 반대로는요, 건강하지 못한 신자는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지금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감사보다는 아이고 이놈의 또 오늘 하루 또 출근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밥을 해줬는데 나 진짜 나 진밥 좋아한다고 하기 시작해. 커피 이걸 줬는데 진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일상에 일어나는 나의 조그만 것들이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긍정으로 가는 거를 살짝만 들어서 조그만한 부정의 것들을 이렇게 살짝 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이네. 약간 이런 요거를 조금 트는 거거든요. 요걸 조금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뭐로 알 수 있어요? 감사로 알 수 있어요. 감사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감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많아진 사람에게 복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복을 받기를 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은 물론 채워는 주시는데 내 욕망을 담아서 막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줘봤자 그 사람이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30불짜리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다. 이런 사람에게 300불짜리, 3000불짜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300불짜리 선물을 줬는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죠. 어차피 3000불짜리 주세요, 주세요. 내가 아무리 구해봤자 하나님 뭐예요? 쟤는 줘봤자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간구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막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조그만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설교 때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복은 뭘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 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안 줄 때가 너무 많죠. 물론 주시는데 나의 때나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줬다가는 망하니까 안 준단 말이죠. 요즘에 한 주가 저희한테 자꾸 아빠 총 한번 쏴보고 싶어요. 미국 사니까 총 한번 쏴보고 싶어요. 뭐 한번 언제 경험이 되겠지, 뭐 쏴볼 수도 있겠지. 근데 저한테 자꾸 총 사주세요, 총 사주세요. 그럼 이제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사줬다 큰일 나겠지. 그게 아이가 뭘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감사로, 나에게 주신 것을 평상시에 감사로 내가 타면 제가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는 안 하고 요구를 해요. 자기가 바라는 거를 자꾸 요구를 해요. 아니요, 아빠 이거, 아빠 이거. 그런다고 평생 요구를 해요. 저한테 아무리 떼쓰고 금식하고 3일 동안, 열흘 동안 금식한다고 제가 총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안 된다고 제가 마음 먹은 순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떼쓰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그건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좀 잘못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는 안 하고 자꾸 내 욕심을 담아서 간구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간구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기도는 제가 아까 말했죠, 일상의 것들, 정말 나의 순간순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고, 감사하는 신자를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 뭐예요? 시작. 18절만 시작.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죠. 16절부터 해야 기억나시죠? 16절부터 하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데살로니가 5장 18절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됐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정말 아까 말했던 크고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
범사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감사하는 것. 내가 아침에 양치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 내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 바쁘지만 아침에 나가면서 커피 하나, 뭐 이런 아주 자질구레하게 움직이는 나의 모든 일상에 감사하는 걸 말이에요. 거기에 범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범사. 아침에 내 샴푸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샴푸 떨어졌네 하고 불평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급히 어떻게 하면 돼요? 비누로라도 감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 불평하면서 감기보다는 감사하면서 감으라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머리 감는 거는 비누로 감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불평하면서 감는 거고 한 명은 감사하면서 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감사하면서 감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거든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는 똑같아요. 정해져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자꾸 불평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호흡이나 생명이나 나에게 주신 모든 주변 사람들 관계들을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교만해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면 나의 일상이 감사를 할 텐데, 내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시작은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고 영성가 한 분 있죠. 일본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일본은 크리스천 신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유명한 신학자의 영성가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크리스천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나 영성가가 참 적어요.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일본이 배출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영성가 딱 하면 누구예요? 우찌무라 간조죠. 우찌무라 간조.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책도 너무 많이 저술하셨고, 우찌무라 간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간은 나에게 질병이 오고 병이 걸리거나 혹은 나의 가족 중에 누가 사망을 하고 아프고 죽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내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 때리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어떤 죽음, 이런 거는 어쩌면 인간의 육체가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건 일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거, 이거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줘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린 증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또 돈을 잃고 우리 가족 중 누가 죽으면 이거가 혹시 하나님 때리신 거 아닌가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딱딱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그런 내면 세계는 민감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돈이 없어지면 그때 와서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그때 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자꾸 요즘에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때 빨리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에 대한 어떤 추수에 대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대부분 다 음식, 곡식에 대한 절기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또 이제 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로 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이 날에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감사에도 단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여러 가죠. 기초 단계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뭔가 이렇게 채워질 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밥을 먹어서 밥을 주심에 감사. 누가 커피를 주면 커피를 주심에 감사. 사실 이게 이제 좀 기초 단계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워주시면 그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 단계도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생각이 들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심화 단계가 있죠. 조금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면 나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기보단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져가도 감사. 나에게 주시면 감사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 감사한데, 때로는 내가 병에 걸려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좀 어려운 단계죠. 이게 좀 상승 신앙이 좀 깊어야지 사실은 깨달아질 수 있는 단계긴 한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 안 됐다고 상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중에 다 믿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보다 주의 뜻이 더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 이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뜻이 깨지고 주님의 뜻대로 갈 거라, 내 뜻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갈 거라는 거를 깨닫는 감사, 이게 깨달아질 때 나오는 그 감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나에게 우선 내 눈에 채워주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그냥 나에게 주시면 먼저 감사하는 거지만, 뒤에 거는 정반대죠. 안 채워지고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도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때마다 감사하는 것도 이게 수준이 보통 수준은 아니에요. 보통은 잘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냥 고마워하고 넘어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것도 감사하는 것도 꽤 수준이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의 세계가 깊어졌다면 좀 더 성숙된 단계로 한 발 더 내딛고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한여름의 더운 날에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걸어가서 맥도날드 사서 바깥에 나와서 벤치에서 맥도날드 이제 콜라랑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막 먹고 있는데 혼자 갑자기 어디서 좋은 세단 하나가 쫙 오는 거예요. 딱 태웠는데 거기에 그 세단 뒤에 자기 비슷한 나이 또래 청년이 딱 뒷자리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옆에 앞자리에서 젊은 여자 비서 같은 사람이 쫙 내리더니 딱 가가지고 햄버거 세트를 딱 오도해가지고 딱 차에다 주니까 그 청년은 시원한 차 안에서 에어컨 딱 틀어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에 밖에 앉아있던 청년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저랬으면, 좋은 차 타고
정말 누가 탁 사다 주는 햄버거 다 갖고 차에서 먹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청년 둘이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탁, 그런데 차 안에 있던 청년이 그 벤치에 있는 청년을 다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 부럽다. 나도 내 다리가 건강해서 저 아이처럼 직접 걸어가서 햄버거 오더해서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차가 아니라 벤치에 앉아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차 안에 탄 청년은 하반신 마비였던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가서 그거 사다가 이 아이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기도를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 부럽다.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컴퓨터 AI가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문자 그대로 따다다닥 받아가지고,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청년처럼 좋은 차 타고 누가 사다 주는 저렇게 됐으면, 청년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만약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기도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네, 좋은 세단은 생길지 모르지만, 비서는 생길지 모르지만 하반신 마비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 의역을 해주세요. 아, 그래, 네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는구나. 그냥 네가 도대체 지금 제가 뭘 자기에게 복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막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의역을 하고 안 들어주셨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으면은 진짜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가 나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한테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집안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그대로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럼 그 집안이 망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저 집안도 망하게 해주시고 아주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그대로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양쪽 다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줬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놀랍게도 내 욕심을 담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복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으면 오는데 잘 안 와요.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언제부터 감사?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조그만 것에서부터 이렇게 된 것도 감사, 이거 주신 것도 감사. 조그만 일상, 아주 조그만부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주어질 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 벤치 바깥에서 있는 청년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거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 얼만큼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신자들이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아, 저 집 좋아 보인다. 저가 뭐 좋아 보인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먼저 우리 너에게 있는 거를 감사해라 라고. 먼저.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제 우리 교인들도 제가 목사님들은 다 저렇게 노래하는 줄 알고 찬양하는 줄 알고 제가 탁 하면은 뭐 목사님들이 저 정도는 하겠지라고 이제 익숙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 못하고 노래 잘 못하신 목사님 만나면 그때 아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노래를 좀 찬양을 잘하셨나 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쓰신 유명한 소설 있어요. 뭘까요? 빙점이라고. 1964년에 처녀작으로 이분이 쓰신 건데 이게 거의 대박을 쳤죠. 그리고 65년에 나왔는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이랬어요.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KBS에서 임동진 씨, 뭐 유명한 배우들 당시 다 나왔는데, 근데 왜 이게 대단하냐면 일본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소설의 내용이 인간의 원죄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한 병원에서 일어나는 원장과 해서 뭐 자기 자녀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데,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잘 세밀하게 묘사를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어느 날 돌아가셨죠. 이제 생전에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신자가 은혜가 익숙해지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은혜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익숙해지면 뭐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익숙해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당연하고, 내가 아플 때는 한번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고 걷는 것만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걷고 하는 게 당연해진단 말이에요.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은요, 더 이상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앙이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밖에만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있었어요. 가시 같기도 하고 쌀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생각하면 아침마다 바깥을 나가면 쌀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쌀을 주워다가 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런 은혜가 벌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는 진짜 감사하며 살지 않을까요? 우와, 우리는 아침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다고. 매일 아침 바깥에만 나오면, 텐트 바깥에만 나오면 바닥에 전체가 만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리고 햇빛이 싹, 아침에 새벽에만 나오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햇빛이 싹 나오면 이제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에만 나오면 그게 딱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와 매일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할까요? 우리는 안 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안 할 것 같잖아요. 매일 아침 내 눈앞에 이렇게 기적이 펼쳐지는데 뭐 하나님을 대항하고 뭐 하나님을 불평하고 뭐 죄를 짓고 왜 살겠냐고요. 하나님 살아역사하시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했어요, 안 했어요? 범하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씀을 대항하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만나를 줘도 고기 안 준다고 대항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은혜가 익숙해져. 당연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정도면 찬양 저 정도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도 뭐 저 정도 해야지.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가 농담처럼 제 말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하잖아요. 아까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왜 고난을 주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나야 그때 비로소 뭐가 나요? 감사하다. 여러분 매일 걷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하죠. 그러다가 한번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한 3일 정도 누워있어 보면 그때 뭘 알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 시켜도 비키라고 내가 한다고 이렇게 되죠. 왜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였구나.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였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익숙해진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를 놓치면 위험하다. 은혜가 익숙해지면 위험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사를 잊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제 문둥병자로 돼 있을까? 원래 한센시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한센시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둥병자라고 그냥 말할게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요청한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치료해 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오케이 다 나왔다고 도장을 찍어줘야, 그죠? 확인을 해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부정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병이 나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가다가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몇 명? 한 명. 놀랍죠? 10명이 치유받았어요. 10명이 똑같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놀랍게도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고요? 한 명밖에 없다고. 신기하죠.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어쩌면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될지 몰라요. 어쩌면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겪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돌아온 사람 한 명. 그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9명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그들을 약간 책망하시죠. 그 한 명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희 중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이렇게 묻죠. 그들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똑같은 기적을 체험해도 누군가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물론 이제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빨리 제사장을 만나고 싶어서 갔겠죠. 자기의 앞길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생각을 우선 잊어버리고 빨리 가겠다. 제사장에게 더 빨리, 그러니까 자기 앞길만, 자기 인생의 자기 복만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이 아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한 분에게만 뭘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10명이 똑같이 믿음을 가졌고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나았지만 구원은 누구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한 그 한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9명은 믿음도 있었고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가 신앙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정말 내 일상 큰 거 말고, 큰 거 봤을 때 감사하는 거 말고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정말 감사를 하는 것. 믿음의 완성은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뭐로 나가래요? 감사로 나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사는 우리나라 예배로 바꿔보시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도, 호흡 주심도,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가져가심도,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심도. 왜요? 더 큰 뜻이 있음을 내가 이제 신뢰하니까.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구분하셔서 감사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기초들, 아까 제가 기초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죠. 잘 안 되죠.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저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어진다면 여기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숙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온전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체험받고 은혜를 체험받고 구원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와 또 하반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